안녕하세요. 오늘 첫 마디가 또 탄핵 얘기를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그 아주 중대 사이기 때문에 아마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도 계속 고민이 있었던 그런 한 주였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이번 일주일 어떻게 사셨는지. 성도님들의 일주일의 삶의 생각이 제일 많이 한 게 어떤 것이에요? 탄핵? 현정사상 최초로 그 탄핵이 이루어지는, 또 그래서 그 대통령이 파면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요, 사람들의 생각은 어디에 집중하게 되냐면 그곳에 집중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이 이 안에서 무엇을 찾냐면 행복을 찾고 그 안에서 슬픔을 찾게 되는 거죠. 이 환경이 참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환경을 벗어나서 우리가 무엇을 얘기할 수 없고요. 또 우리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의 일에 그 환경을 벗어나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죠. 그거는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또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것은 또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인가?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연평환 형제라고 아시나요? 유평교회 그 염영재님 이제 장로회를 하시다 이번에 퇴임하셨는데, 그 염창호 형제님의 그 아들 되는 분이 그 연평환 형제입니다. 이 형제가 모임으로서는 처음으로 음반을 냈던 형제죠. 그래서 그 음반의 제목이 뭐냐면 함께 걸어가기라는 그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같이 걸어가기인가요? 죄송해요. 어쨌든 걸어갑니다. 그 생각을 이렇게 오늘 같이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같이 걸어가는 것이 무엇일까? 성도님들은 이번 일주일을 누구하고 제일 많이 걸어가 보셨어요? 아내? 아니 남편? 아니 똑같나요? 그 친구? 자녀? 성도님들과 제일 많이 걸었던 분이 누구예요? 이번 주에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시죠. 그럼 하나님 얘기하실 때에 있어서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함께 계신다라고 표현하셔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말뿐인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항상 저희와 같이 계십니다라는 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분은 저희들과 같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시죠?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것, 그분이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느끼는 삶을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계시느냐.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것을 느끼는 그 시간이 나에게 몇 분이냐에 따라 가지고 성도님들의 행복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분이 그냥 있어 이거 하고요. 진짜 그분하고 같이 걸어가 이건 좀 다른 겁니다. 무엇이냐면 저희가 어떤 사람과 같이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가는데 누구와 같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하철을 이번에 타러 가는데 어떤 한 분이 저하고 같이 걸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분하고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같이 걸어갈 뿐인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관계에 있어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아이가 출장을 갔어요. 출장을 갈 때 그분과 같이 가서 2박 3일이라는 시간을 그냥 있다 왔습니다. 뭐 그런 것도 같이 가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같이 걸어간다라는 그 의미는 그 사람과 정을 나누고 또 그 사람과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 이런 어떤 세 가지의 걸어가는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걸어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라고 얘기했었을 때도 이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세 가지 중에 어떤 하나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는데 전혀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그냥 갈 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본인이 가고 예수님은 옆에서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님 계신 거 알고 인식은 하면서 가는데 그분과의 어떤 대화, 그분과의 관계, 그분과의 마음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주지 않는 그냥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순간순간 그분과의 이야기와 교제와 그분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내 마음에 대해서 그분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에 놓여져 있어요. 오늘 우리의 이 시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건 그런 겁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 것이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나는 진짜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 것이냐. 저희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에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뜨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불러와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우리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루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오늘의 말씀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엠마오의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의 몇몇 사람들, 그리고 또 여인들 중에서 몇몇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제자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었죠. 지금 이 두 제자가 누군지는 저희들이 잘 알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죠? 글로바. 예, 글로바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한 사람은 누군지 알 수 없어요. 누구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라는 곳으로 걸어 올라갔었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오까지가 동북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요 정도 거리가 엠마오예요. 근데요,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성경에는 몇이라고 나오죠? 25리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시면 30리 이렇게라고도 나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측정하는 게 우리나라의 그 거리 측정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단위가 좀 다른 거죠. 헬라어로 얘기한다 그러면 그 60 스타디온이라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가 되냐면 한 11.5km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따진다 그러면 상대원에서부터 정자역까지 정도. 그러면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서부터 정자역까지 걸어가는데 천천히 걸어가면 3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번 걸어보시면서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3시간을 같이 걸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해요. 여태까지 함께했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12제자는 아니었을 수도 몰라요. 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거는 글로바라는 사람은 우리가 아는 12제자 중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12제자만 있지가 않았었어요. 여러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그런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그런 제자였었어요. 그런데 3시간을 같이 걸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게 됐었을 때 그때 변형된 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좀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분명히 들어요. 하지만 무엇이 문제였냐면 예수님과 끊임없는 대화를 이뤄가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는 이미 예수님이라는 그분은 존재하지 않는 분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분이 누구로 보이지 않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각을 갖지를 못하는 거죠. 3시간을 걸었어요. 그분을 알지를 못해요.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을 합니다. 근데 이 동행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이 3가지 중에 내가 하고 있는 동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이제 우리는 진짜 그분과 끊임없는 대화와 교제 속에 있는 진정한 이러한 그 동행을 이루는 그런 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해요?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부터 정확하게 아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 때만이 이 동행은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동행이라는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과 같이 갈 수는 있어요. 우리가 버스에서 내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 타려고 뛰어가요. 지하철 타시나요? 특히 저 예전에 신도림에서 그 1호선 갈아탈 때는요. 신도림에서 내리자마자 1호선을 타기 위해서는 경쟁이에요. 열심히 뛰어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뛰어갔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하철에 딱 쓰면 밀려서 들어가요. 엄청 많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인천으로 다닌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는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들어가요.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갔는데 그냥 동행이죠. 근데 난 그 사람들과 아무런 관계도 없고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이 동행이라는 자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야기,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무덤에 그분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이들은 다 들었어요. 그거는 이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에 대해서,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아는 사람은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머리는 아는데 그분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이 동행이라는 자체가 이루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자리에요, 예수님을 아시지만 머리로는 아시는데 그분이 내 마음의 구주가 되시지 않는다 그러면 성도님들의 삶이, 여기 계신 분들의 삶이 절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침례를 받았다, 그것이 나를 증명해 주지 않아요. 내가 성경을 읽는다, 그것이 나를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내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느냐, 내 안에 진짜 성령이 계시느냐, 여기에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만이 이 동행의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19절에 보시면요.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인정했어요? 선지자로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큰 차이를 갖고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아요. 함께 살아갔었어요. 그리고 그분과 동고동락을 다 했고 그분이 이루신 역사를 보고 그분이 이루신 기적을 눈으로 직접 다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아, 이분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다. 여기에서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하죠. 이 20절에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선고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여기서 속량이 죄에 대한 속량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속량이죠?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건져줄, 이스라엘의 독립을 시켜줄 그런 선지자로 그들은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차이잖아요. 하나님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특별한 어떤 존재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안에서 예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겠냐는 거예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교회를 온다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을 어릴 때부터 했다 그래서 난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인생을 살아가겠지라고 얘기하는 건 착각인 거예요. 그분이 나를 잘 도와주시고 그분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 삶을 이끌어 가실 분이야 라고 믿는다 해서 그것이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임을 인정하시는 거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인 것을 내가 인정해왔을 때 그때 이 동행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얘기하죠. 얘기하는 모든 거 한번 보세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똑같이 얘기해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말과 능하신 선지자거늘이라고 얘기해요. 자기하고는 분명히 다른 존재인 건 압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에게 하나님이 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자신의 주가 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같이 걸어가도 그분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들의 동행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속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때로는 양육시키기 위해서 조금의 어려움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나를 도우셔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내가 경험할 수도 있고 이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을 내가 경험하는 것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할 때만이 가능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었었을 때 내 죄를 사하신 그분인 것을 내가 믿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인 것을 내가 믿었었을 때 그때 이것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 생각의 차이에서부터 생긴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알아요. 우리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시는 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복음도 전해요. 근데 나중에 얘기하면 안 믿었대요. 복음을 다 전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내 죄는 다 사해졌습니다. 죄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너의 안에 계시니 안 계신대요. 다 알아요. 이 아는 게 우리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각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그냥 내 생각만은 갖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자신의 생각 속에서만 놓여져 있어요. 십오 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니 그 한 사람이 글로 가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똑같은 상황을 똑같이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생각은 그냥 그 환경적인 것, 그 보이는 모습들, 그것만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하셨던 것, 그분이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 그거는 그들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었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였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분은 죽음이 있으시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그런 표현을 쓰시잖아요. 2장에서 성전 재건을, 성전 청결한 그 일을 하실 때 그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얘기하셔요. 그거는 그 성전을 무너뜨리면 내가 건축을 다시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신 거예요? 죽음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본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본인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나중에 가서 제자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시느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것과 그것과 상관없이 무엇이 중요한 거냐면 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내가 무엇이 더 중요하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버리는 거죠. 우리가 참 대단한 존재예요. 그거 아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에 서 있는 존재들이에요. 어떤 순간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도요. 하나님 그렇게 되신다고 말씀하셔도 내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이기는 존재가 저희들이에요. 똑같이 동행해요. 그러나 그분의 얘기에 대해서는 난 관심이 없어요. 내가 그분에게 무엇을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다만 나에게 있어서 관심이 뭐냐면 그냥 나에게 뭘 채워줄 것인가, 날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그분과 무엇인가를 같이 나누는 진짜 동행의 삶을 사는 함께 걸어가기 위한 그런 마음들 그런 것이 우리에게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오류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의 시간들을 저희가 하나님과 같이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일주일 동안 뭐 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뭐 할 얘기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런 문제가 저희들 가운데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주일을 생각해 봤는데 내가 나가서 일한 것, 어떤 사람과 기분 나빠서 싸운 것, 뭐 가정에서 생긴 어떤 문제들,
누가 나에게 잘해준 것들, 뭐 이런 거 막 생각이 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무엇을 하셨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이에요? 난 그분을 기억하지 않는 그 시간을 일주일 동안 살아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삶이요. 일주일의 시간을 쫙 보냈었을 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이 새록새록 생각나셔야 돼요. 이걸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이들하고 걸어갈 때도 그냥 걸어가는 것.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들과 대화하고 그 아이의 마음을 이야기 듣고 또 조언도 해주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길이죠. 예전에 우리 한국의 그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을 보면요. 그림이 아니라 사진이었네요. 제가 머릿속에 딱 기억나는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이 어떤 거였냐면 남자는 앞에 걸어가고 여자는 애기 메고 애기 이렇게 업고 뒤에서 쫓아가는 것. 기억나시나요? 혹시 그런 사진 보신 적 있어요? 대한민국의 그 예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 가부장적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남자는 뭐 그냥 혼자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뒤에 계신 아내는 아이를 업었죠. 양손에 짐을 졌어요. 그리고 걸어가고 있어요. 그 사진이 머릿속에서 안 없어져요. 그게 같이 가는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거,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듣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거죠. 이거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끔 어떤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신앙을 회복해야죠. 예수님과 함께 해야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금씩 지나면 괜찮아지겠죠. 뭐 시간이 지나면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이제 정신 조금 차렸거든요. 이제 괜찮아질 것 같아요. 괜찮아질까요? 안 괜찮아질까요? 제가 볼 때 1년 지나도 똑같으실 거예요. 왜 그러죠? 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습니다. 성도님들 안 그러셔요? 모든 사람들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존재라고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내가 영적으로 좋아지는 삶을 살고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그럴 마음이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는 하지만 지금은 힘든 거예요. 제가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다음부터는 그러려고요. 그 다음에 만나면 다음부터는 그러려고요. 또 그 다음에 만나면 다음부터는 그러려고요. 이번 주는 교회 나와요. 예, 다음 주부터 나올게요. 이번 주는 나오세요. 예, 다음부터는. 이 다음이란 단어는요. 영원히 안 갈 수도 있는 단어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 내가 오늘의 무엇을 붙잡느냐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오늘 이뤄갈 것이냐 오늘 내가 그것을 할 것이냐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오늘 이 시간 가질 것이냐 내가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내 마음을 같이 내려놓고 그분 앞에 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분이 하시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시간들 이런 시간들을 내가 가져갈 것이냐 이게 우리가 동행을 이뤄가는 모습인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계속 이야기를 하다 예수님의 마음도 참 답답하셨을 거예요. 왜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어느 집에서 쉬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냥 가시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좀 같이 오늘 여기서 쉬고 그리고 내일 가세요. 라고 얘기를 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있으면서 작은 그러한 성례식을 이루셨어요. 성찬식을 이루셨어요. 30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서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들의 마음이 여기서 열렸어요. 성례식을 이루는 그 순간에 그동안 그들이 알아왔던 모든 이야기들이 한순간에 풀리는 것을 그들이 느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예전의 이야기, 걸어오면서 하셨던 그 모든 이야기, 그 이야기들이 한순간에 풀리면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이루어져 나간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들이 했던 예들이 뭐예요? 그 밑에 말씀들이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뒤돌아서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제자들을 만나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들이 외치기 시작해요.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진 거죠. 이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예수님과의 동행의 모습이 만들어진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했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이 가능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안에서 이것이 가능했어요.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을 섭취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 투쟁을 하시나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러나요? 말씀을 보시기 위해서 투쟁하시나요? 저는 말씀을 읽기 위해서 투쟁을 해요, 좀. 무슨 표현이냐면, 때로는 읽기 싫은 마음이 마음에서 막 일어나는데, 그걸 갖고서는 어떻게 하든 투쟁해가지고 오늘 그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컴퓨터 딱 키면 거기 오늘 읽을 말씀을 그냥 띄워놨다고. 그럼 그 컴퓨터 딱 뜰 때마다 이게 안 읽었으면 마음에 찔림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든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투쟁이에요. 우리들 안에 있는 이 죄성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을 이뤄요. 이게 사단이 하는 역사들입니다. 성령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끊임없는 투쟁 속에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힘들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힘들게, 어렵게, 때로는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싸움에서 이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편해지는데 이 싸움을 싸워가는 게 힘든 거잖아요. 의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버니까 좋은데 의사가 되기 전까지 공부하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럼 뭔가의 이 싸움의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고 그것을 가져가려면서 성장해 나가는 나의 모습들이 하나씩 이루어져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우리들 안에서 꿀과 같이 달다. 그런 표현들이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나오셔야 돼요. 제가 나이가 드니까 감수성이 많이 생겼나 봐요. 요즘은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전과 다른 어떤 감동들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제가 책도 많이 보지만 그 책보다는 그냥 성경을 많이 읽을 때예요. 성경을 오래 읽고 많이 읽을 때 그게 지속이 되니까 말씀 하나하나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감동이 더 크게 다가와요. 제가 성경을 보면 모르는 내용 아닙니다. 처음에 딱 읽기 시작하면 이 내용 그리고 끝에까지 알아요. 근데 쭉 읽어가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은 읽을 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요. 오늘 아침에 성도님들에게 보내줬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죠? 혹시 보신 분 계셔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 그거 말씀 보시면 뭐 기억하셔요? 받은 대로 줘라.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와 같은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눈을 때려면 너도 동일하게 눈을 때려라. 왜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누가 이를 부러뜨리면 너도 이를 부러뜨려라. 왜 그런 얘기를 하시죠? 죄에 대해서는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대가가 지불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보복을 해라, 갚아라, 원수는 원수의 그 값을 다 지불하게 만들어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는 뭐냐면 그 모든 죄에 대해서는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대가에 대해서 너희들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대가를 해결하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오늘 아침에 참 많은 감동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은 사실 저도 투쟁이었어요. 그 전날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새벽 4시에 잤고요. 어저께 어떤 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새벽 2시인가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보는 거 투쟁이었었어요. 근데 그 아침에 보는 그 말씀, 짧은 구절 그 말씀이 오늘 예배를 주관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의 시간들을 저에게 주셨어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나에게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뤄가는 그 잘못된 모든 하나하나가 하지 말라고 그러신 그 이유가 결국은 거기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그 모든 삶을 해결해 주신 그분인 것을 내가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셨구나. 그래서 그 은혜에서 내가 오늘 아침도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구나. 너무나 감사가 됐습니다. 일어나서 몸이 움직이지 않아서 막 그 스트레칭하고 겨우 그래서 나왔어요. 결국은 10분 늦었습니다. 제가 오는 시간에서. 차를 기다리는 학생이 있는데 혼자 10분 동안 혼자 서 있었어요. 제가 늦게 나오는 바람에. 그래도 그 싸울 수 있었다는 게 주님 앞에서 너무나 감사가 됐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동행을 이뤄가셔요. 주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저희 요한복음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 보시면 (7장 37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니.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니. 우리들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거는 진실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 생수의 강은 날마다 넘치는 게 진실이에요. 근데 이 넘치는 생수의 강을 누리지 못하는 건 우리입니다. 그러죠. 내 생각이 이 생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내 환경이 이 생수의 강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하셨잖아요. 마태복음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마지막 지상명령을 하시면서 맨 끝에 얘기하셨던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항상 함께하겠다고 얘기하셨어요. 항상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겠다. 걸어가시겠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진실인 거죠. 문제는 이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그분과 같이 동행을 하느냐. 예수님은 뒤에서 쫓아오시느냐. 모른 척하고 걸어가느냐. 이게 우리가 달려있는 거죠. 성도님들의 삶에 그 넘치는 그 성령의 기쁨을 누리시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고 얘기하는 것. 남에게 영향을 미치잖아. 흘러 넘쳐서. 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에 의해서 즐거움을 누리는 거고 내 근처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위해서 기쁨을 누려가는 거죠. 내가 기쁘면요. 내 근처에 있는 사람이 기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인상 쓰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기분이 나빠져요.
내가 기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즐거워지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또 이제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실 거죠. 다음 주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입술에서 제가 요번 한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고 또 문제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에게 함께 하셔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그분이 나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가 됐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함께하는 다음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